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죄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목록 3가지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혹 우리 모두 그 3가지를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래까지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면과 교만한 면에서 동일할 수 있는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율례와 계명을 멸시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시하신 규례, 법도 언약은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이런 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계명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은 패역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무지한 짓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심을 부인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면을 인정치 않고 멸시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그 전지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아 일으키실 것인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내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백성이 멸시하였다 하시는데 제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시려는 사랑의 배려가 바로 제사 제도였던 것이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는지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그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멸시받으신다는 목록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경륜, 장래 될 일에 대한 경계 등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셨는데 백성이 그것을 읽지 않으므로 당신을 심히 멸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그 길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한 나침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장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잠언 1장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사야 5장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잠언 기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흑차원이었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산영 차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짐승이라 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짐승이라 부르는 것이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종말의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잡고 기독교계를 흔들 적그리스도를 성경은 바다에서 올라온 7마리 열불 가진 짐승으로 표현하십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짐승은 그가 말씀의 생기를 경험하지 못한 흑차원임을 제시하고 7머리는 그동안 육족 이스라엘을 침입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개국에 이어 마지막 타자의 등장 적그리스도임을 7이란 숫자로 알리는 것이요. 열불은 열왕이란 의미이니 성경 전체를 망라한 육족 이스라엘의 모두 6개국이 침입했고 이제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을 감히 다스리겠다고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바다에서 출현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징계하시기 위해 짐승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계시록에서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시대 목회자들이 고하지 않아 내 종은 짖지 않은 벙어리개라 하며 한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안식일을 크게 더럽힘으로 멸시감을 느꼈다 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3절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에스겔 20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며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예표적으로 주시고 그날을 잘 지키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뜻에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도 준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저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7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이 무엇이기에 복을 주시려면 사람에게 주시지 왜 날에 복을 주셨을까요? 이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표징을 삼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날을 잘 지키라 하신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받을 성도의 축복을 예표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로 인해 받을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장래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천년 왕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에 남아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런 안식 세계에 들어갈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거룩함이란 단어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멸시하니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 결과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니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6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근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상수도와 회개라는 하수도 두 구조적인 체제를 우리 안에 설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더러운 것, 교만한 것, 상한 것들을 말씀의 생수로 다 씻어 배설시킬 수 있게 기도의 종류도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 3가지 종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자향은 우리 안에 죄의 독성을 씻어내라는 기도요. 나감향은 우리 안에 상함을 토해내라는 기도요. 소합향은 여러 가지 법과 율례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주신 기도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상함도 토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6천여 년 하루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며 진노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례법도 계명 언약을 멸시하여 준행치 않고, 두 번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세 번째, 엉터리 제사만 드리고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색지대에 살고, 네 번째, 성경을 주셨는데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성경에 무례한이 되었고, 다섯 번째,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 재림신앙의 준비가 없으니, 여섯 번째,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 길이 참고 용납하셨음에도 세상에 좋다 하여 세상과 적당히 가늠하고 돌아오지 아니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신명기 28장, 내가 만약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제시하신 저주를 다 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뜻과 의지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는 영광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낮추게 하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교만한 큰 성 바벨론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자만심과 교만함인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은 강경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 거리가 있었는지, 정말 독버섯처럼 자란 교만이 이들의 신경을 무감각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대접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납니다. 두 번째, 강과 물 근원의 피가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해방하며 회개하지도 영광을 주께 돌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지언정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폐역한 이들이 마지막 갈 곳은 어디인가? 예비된 불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비된 불못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구더기도 타기만 할 뿐 죽지 않은 곳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못에서 타는 듯한 무서운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칭하지요. 주를 멸시하고 믿지 않은 자의 첫 번째 사망은 영혼만 가서 불가운데 고통을 받지만, 이 둘째 사망은 몸도 다시 살아 몸과 영혼이 불못해서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일이 없는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제가 얼마나 난감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었는지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작 누구도 멸시치 않으신다고 욥기 35장 5절 6절에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얼마나 민망한지요. 하나님은 큰 자든 작은 자든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면서도 그의 백성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라 동등하게 대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돈 없는 자들, 상한 자들을 피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인자와 용납하심으로 자비로 대해 주실까요?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백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히 나도 멸시하는 자들이니 너희 의로운 자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나를 존귀 여기고 순종하는 너희는 내가 존귀한 자로 삼을 테니 그들 폐역한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숙성되거라. 여러분, 숙성되거라, 온전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전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도다란 이런 하나님의 처절한 증거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키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